우리 성도님들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언제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김민아 집사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누군가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쁜 날일 수도 있고 또 새해가 되면 또 가장 기쁠 수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쁜 날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언제예요? 자기 생일일 겁니다. 결혼기념일? 도 아니고 자기 생일이요. 2024년 7월 9일 오늘이죠. 한 아이의 생일입니다. 10번째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선물 어디 있냐고 안방으로 쳐들어왔을 것인데 이 아이는 어찌된 일인지 표정이 무채색입니다. 자기 생일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날이 자기 생일인 줄 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생일 깜빡할 때 있으세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우리 김은선 권사님이 어젠가 생일이셨어요. 근데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생일 까먹었대요. 살면서 자기 생일이 오늘인 거 깜빡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6마리 있다가 다 죽어봐요. 우리 김우성 권사님도 1마리 남았는데 그 1마리 마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마음이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당신 생일인데도 당신 생일인 줄 몰랐다. 어쩌면 이 아이도 이날이 자기 생일인 것을 깜빡하고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즐거움도 없었을 수 있었겠지요. 또 하나, 이 아이가 왜 자기 생일인데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이 아이는 자기 생일이 그렇게 좋은 날인지 자기 생일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날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병사의 생일이었어요. 저희 내무반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촛불을 켜고 그 꽃갈 모자 같은 거 씌워주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왜 운다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그랬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병사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생일날 이런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가 7명인데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애가 7이니까 우리 집은 생일 안 세. 그래서 당신들 생일도 안 세고 자녀들 생일도 아무도 세워준 적이 없대요. 그냥 생일은 똑같은 평일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기 생일이지만 한 번도 스페셜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역국 먹어본 적 없냐? 미역국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자기 생일이라고 해서 먹어본 적은 없었다. 케이크에 초 붙이고 노래 불러주고 선물 주고받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 생일은 되었지만 어제가 화요일 그리고 오늘은 그냥 수요일인 거예요. 내 생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수요일인 거예요. 마침 이번 주일이 저희 교회 생일이었어요. 몇 번째 생일이었죠? 20번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주보에 창립 감사 헌금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창립 감사 헌금 봉투를 별도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쳐 드리기 위함이에요. 교회 생일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날인지, 교회가 생일을 맞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날인지, 내 생일이지만 내 생일을 전혀 기뻐해야 할 이유도, 내 생일을 좋아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 아이처럼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교회 창립 주일이 되었는데도 그냥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일하고 똑같은 주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기 생일을 아주 칼같이 지키죠. 한 달 전부터 통보를 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합니다. 아빠, 한 달 남았어요. 또 얘기합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은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만 중요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존재할 수 있었던 그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 한 달 전부터 제가 통보를 하죠. 아들, 한 달 남았다. 엄마 아빠 결기 한 달 전 문자를 보내요. 엄마 아빠 결기 보름 전, 엄마 아빠 결기 일주일 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이 날이 얼마나 즐거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인지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 일로 3,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천사는 보내겠지만 나는 너희랑 함께하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모세는 곧바로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고 이름 짓고 하루가 멀다 하고 회막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철회해 주세요.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자신의 장신구를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어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깨어진 돌판 대신에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은 다시 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졌던 10계명은 다시 갱신이 됐습니다. 계명은 갱신이 됐는데 이제 언약이 또 갱신이 돼야 돼요. 언약도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갱신된 언약이 뭐냐면 우상 숭배 금지였어요.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해요. 오늘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언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아빕월. 지금은 몇 월이에요? 7월. 아빕월이 7월입니다. 할렐루야. 아빕월 어렵지 않죠? 지금 7월이니까. 7월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월에 이스라엘이 7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7월이 아니라 7월을 1월로 하자. 7월부터 새해 시작. 하나님이 새롭게 달력을 규정하신 겁니다. 자, 아이고야, 안 넘겨지네요. 왜 안 넘겨집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박집사 선생님 얼른. 안 넘겨져요? 안 넘겨집니까 지금? 갑자기 멈췄어요? 예. 자,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지금 있는 사진이라도 조금 없애주세요. 좀 아예 먹통이 돼버렸나 보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하고 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이 무슨 달이에요? 아비벌. 이 아비벌은 원래 7월인데 앞으로 너희가 이 7월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달을 새해로 하자. 이달부터 신년으로 하자.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까먹을까 봐 1월, 2월, 3월, 4월, 6월하고 7월이 똑같은 의미가 될까 봐. 아니 7월은 6월하고 똑같은 날 아니지. 7월은 너희가 구원받은 날. 7월은 너희가 다시 살게 된 날. 그래서 이날부터 신년 1월 1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6월절을 귀중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깨어진 계명을 갱신하고 깨어진 언약을 갱신할 때 첫 번째 언약 갱신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갱신한 게 뭐냐면 6월절을 지켜라. 저 지옥 같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맨날 벽돌 굽고 살았잖아요. 벽돌 하루에 정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못 맞추면 감독자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매로 두드러 팼어요.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숨죽이며 살았어요. 허리를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 나라가 생겼어요. 내 땅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 집이 생겼어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내 땅, 내 집. 이제는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하고 곡식을 얻으면 이제 내 거예요, 그거. 내 집, 내 땅, 내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는 자녀를 낳을 때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 6월절이 어디 보통 날입니까? 자, 이제 방송실 저 되나요? 해도 되나요? 예, 지금 부팅하고 있군요. 예.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 며칠인지 아시죠? 지난주 목요일. 얼른 계산해 보면 7월 4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제 여동생 생일입니다. 농담이고, 우리 정순애 권사님 생일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3년 7월 4일 정순애 권사님 화순 전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11년째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뇌수술을 받는 거, 그러니까 두개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뇌를 만지는 거죠. 제가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뇌에는 혈관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몸에 혈관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뇌입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할 때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출혈입니다. 혈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출혈이 생겨버리면, 뇌에서 생긴 출혈은 뇌 조직에 이상을 주며, 뇌 조직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우리의 언어 기능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우리 몸에 뭔가에 문제를 줘버립니다. 그러니 뇌 수술은 아무나 못해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의 뇌를 열고 그 안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요. 어떤 동의서? 가족에게. 죽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거 사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수술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해주셔서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리셨어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지 지금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수래 권사님은 저하고 아내를 꼭 따로 불러요. 그리고 밥을 사줘요. 이번에도 장어를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정수래 권사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권사님은 유월절을 잘 지키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유월절을 잘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계속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11년째 어제 일처럼, 이번에도 식사하면서 또 그때 일을 소환해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두려웠었다고, 너무 겁났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10개월 동안 어떤 분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죠. 너무 입덧이 심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니를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자기 생일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자기 생일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창립 주일은 다른 주일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20년 전에 이 땅에 심으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아니, 열린 베델교회가 20주년 된 것을 뭐 새사람교회가 기뻐해 주겠습니까? 주님의 숲교회 성도들이 기뻐해 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교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뻐하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20년 동안 건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냐고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냐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버렸거든요.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럼 모세 탓입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버린 이유는 모세가 안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유월절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유월절의 감격을 잃어버린 게 기간이 오래돼서이냐, 시간이 오래돼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요.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도착한 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건 채 5개월도 안 돼, 6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아직 언약서에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버리고 예전에 그 종되었던,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더럽고 음란한 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수술을 받고 11년째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불과 5개월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백성하고 내가 언약을 재갱신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부터 언약을 재갱신할까? 첫째, 이제 앞으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기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려면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사실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3일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유월절 제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 그럼 유월절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켜라. 레위기 한 번 더 유월절을 또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 민수기에 가도 또 나와요. 민수기 9장 4절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는 거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시작. 아빅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빅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지켜라?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다윗이 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윗. 저희 교회 비전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참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가 넘어집니다. 다윗이 어쩌다 넘어졌나?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넘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고난을 다 통과하고 왕이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죄를 지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본인 스스로 내가 먹고 살만해서 넘어졌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어쩌다 넘어졌는가?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봐요. 다윗 51편 1절. 자, 51편의 시 배경이 먼저 나오죠. 언제 쓴 겁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예요. 자, 뭐라고 했어?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가 쭉 시작이 되다가 12절 부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회복시켜 달라고요? 저 다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 다시 건강 주세요. 저에게 재정을 주세요. 저에게 짭을 주세요. 회복시켜 달라는 게 참 많죠. 다윗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즐거움. 유월절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다윗이 깨끗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다윗이 정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찬양을 드리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구월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옥상에 가서 바람 쐬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엉뚱하게 그쪽으로의 즐거움이 있을 줄 알고 그리 가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라고요? 예, 8만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100명 이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8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성도 수가 100명 이하인 교회예요. 몇 퍼센트일까요? 8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00명 이상이면 저희 교회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100명 이하입니다. 그 100명 이하 교회 중에서 연 예산이 3천만 원 이하, 이게 미자립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연 예산 3천만 원 이하, 담임 목사 사례비가 월 80 정도, 그런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50%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는 1년에 몇 개 정도가 새로 개척이 될까요? 대충 400개. 1년에 새로 교회가 개척되고 창립되는 게 400개. 그럼 3년이 지나서 400개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3년이 지나 여전히 그 교회가 건재한 교회는 400개가 개척이 되면 3년이 지나서 40개 교회 남고 36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신생교회가 자립률이 우리나라가 10%밖에 안 돼요.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9개 교회가 3년 안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오직 10%의 교회만 자립을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진즉에 새로 생겨난 교회보다도 문을 닫는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한국 교회 안의 교회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면, 이 교회가 시작할 때 무슨 개척 멤버가 있었어요? 아니면 큰 교회에서 저와 아내에게 생활비 보조를 해줬어요? 3년 안에 문을 닫아서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2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어서 우리 조초롱 집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오고, 문혁 집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우리 이혜성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고.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별로 이 날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려야겠다. 교회가 창립일이라고 생일을 기념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기왕이면 우리가 내 생일날에도 생일 감사를 드리듯이 교회 생일이니까 교회 창립 감사해가지고 예쁘게 봉투를 디자인해서 여러분의 주보에 끼워 넣은 겁니다. 돈 많이 내라고 넣은 거 아니고, 저 거기에 얼마가 있는 건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마요? 이 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이 6월절 잊지 말라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 어쩌다가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배에 기름이 끼고 살림이 나아져서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그때 죄가 들어와요. 그때 옥상에 거닐게 되다가 요상한 게 눈에 들어오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고,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안 들어도 될 얘기들을 듣기 시작하고, 안 가도 되는 모임을 참여하기 시작하고, 점점 멀어져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는 것,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교회당에 올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특히 가사가 중앙에 위치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어디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 죄가 더 가까이 와요. 근데 내가 여전히 이 감격으로 무장돼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이날이 너무 좋고, 나는 여전히 이 교회가 너무 좋고,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때 죄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가요. 조심하세요. 권태로운 마음에 사탄이 깃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역자들도 힘이 빠집니다. 성도님들도 힘 빠지는 건 순간이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게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설날 보낼 때 연휴가 있어요. 연휴가 있죠? 우리는 연휴 중간에 명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연휴 첫날이 일단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한 주간은 무교절기라 그래요. 그 한 주간을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주일날 했으면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계속 셀러브레이션 됐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한 주간씩이나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을 지켜라, 왜 그랬을까? Do not forget.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설날과 추석. 맞아요? 왜요? 그날 뭐가 있으니까? 연휴가 길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너희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이 최대 첫날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왜? 그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주일씩이나 연휴를 주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한 까닭은 먹고 놀고 그러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 창립 20주년 하나도 안 기쁠 수 있어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지 뭐. 교회가 다 거기 교회고 다 거기서 거기지.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교회 때문에는 안 즐거워하셔도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옥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바람 쐬고 싶어져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즐거움을 찾기 시작해요. 굳이 그 즐거움을 누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51편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어느 날 보니까 냉랭해져 있었던 거죠. 다윗이 보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회복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되면, 유월절이 회복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회복이 되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 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 감격,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내 영혼이 냉랭해지거나 맹숭맹숭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제 영혼을 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